8월에는 민족적인 두 절기가 있습니다. 8월 15일 해방일과 8월 27일 국치일이 있습니다. 국치일이란 말은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1910년 8월 27일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던 날, 부끄러운 날이라 해서 국치일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36년 지나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해방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과 국치일을 한 달 안에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비슷한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 해방일에 광복절에 해당하는 날이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입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유월절로 지킵니다. 우리 국치일에 해당되는 날이 성경에서는 두 날이 있습니다. BC 587년 5월 9일에 바벨론 군대의 나라가 망하던 날 국치일입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날 같은 5월 9일입니다. AD 70년 5월 9일이 이스라엘에는 국치일이 됩니다. 1970년 AD 70년 5월 9일에 로마군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거들난 뒤에 긴 세월 지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수립되던 1948년 8월 15일 우리 건국일 그 석 달 앞에 1948년 5월 13일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3일 나라가 세워질 때에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인데 성경 한 절을 읽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1951년 5월 31일 첫 국회를 열었을 때에 기도로 시작했던 것과 아주 닮은 점이 있습니다. 1948년 5월 13일 이스라엘이 나라 건국을 선포하면서 벤구리온 수상이 조그마한 시골 거기에 협동조합 2층 허름한 집에서 이스라엘 나라 건국을 선포했는데 그때 읽은 구절이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AD 70년에 5월 9일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 뿌리가 뽑힌 뒤에 긴 세월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의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했는데 같은 달 5월 31일에 대한민국은 첫 국회를 열고 임시의장으로 뽑힌 이승만 임시의장께서 국회의원 중에 종로 출신인 이윤영 목사를 나오시게 해서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전 세계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나라 세우는 첫 순서에 기도로 시작된 날입니다. 국회 도스셀에 가면은 그날 이윤영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드린 기도문이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 가슴이 참 훈훈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10년 8월 27일 일본에 합방된 이후 국치를 당한 이후 우리 민족은 온갖 서름을 일제로부터 당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만주로 시베리아로 연해주로 중국 땅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백성들이 한많은 세월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잃고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뒤에 로암에 멸망한 뒤에 그들이 하늘 샀는 세월을 살면서 시편 137편을 읊었습니다. 시편 137편 나라 잃은 서름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품고 시편 137편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의 포로 수용소에 앉아서 두고 온 고향, 잃어버린 고향 시온을 향해 울었다 했습니다.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포로 수용소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던 때에 치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단식을 합니다.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기들을 포로로 끌어온 바벨론 구인들이 오락삼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던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읊은 시가 시편 157편입니다. 그래서 7절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러온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8절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앞으로 망하게 될 바벨론의 딸들아, 그 말입니다. 망하게 될 바벨론의 딸들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망하게 될 바벨론의 딸들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 8월 27일 국치일, 일본에 우리 국권이 빼앗긴 뒤로 많은 동포들이 만주로 떠나고 연해주로 떠나고 중국 땅을 헤매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잃어버린 국권을 찾기 위하여 참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한과 희망과 기도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지금은 우리가 대중가요로 알고 있지만은 그 노래가 시작될 때는 대중가요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족에 대한 한과 서름, 희망, 애국심을 담았던 노래입니다. 울밑에선 봉선하야, 타양살이, 눈물 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 황성예터. 일제시대에 민족의 혼을 되살리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우리 역사에 슬픈 가락이 스며 있는 노래입니다. 1930년대에 중국으로 만주로 피난살이 간 동포들이 용정에서 두만강 국경에 도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시인이 도문의 여간방에 들어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옆방에서 어떤 여인이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겁니다. 여인이 너무 슬프게 흐느껴 우니까 이 시울한 시인이 여간방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저 여인이 저렇게 밤새 웁니까? 그러니까 불쌍하지요. 저 경상도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6개월 뒤에 남편이 여보, 내가 만주 가서 독립군들 속에서 3년간만 독립운동하다가 돌아올게요. 3년만 내가 독립운동하다가 돌아와야 약속합니다. 눈물로 이별했습니다. 3년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부인이 품팔이해서 돈을 모아서 남편이 왔던 편지 수소문에서 찾아갔습니다. 저 연변에 용정 남편이 주둔했던 독립군 진지를 찾아갔는데, 천신만고 찾아갔는데 가기 닷새 전에 일본군한테 잡혀서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이 남편의 생일이고 제삿날로 같이 지내면서 도문의 두만강변 여간방에서 그렇게 생일 잔치상, 제사상을 차려놓고 밤새 우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두만강에 나가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두만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걸 이시우라는 시인이 그 사연을 듣고 눈으로 보고 너무 슬퍼서 쓴 시가 그 여인의 남편을 그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조선 백성들의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견주어서 그래서 쓴 시인데 거기에 곡을 붙여서 민족 가요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1930년대, 40년대 우리 선배들이 나라 잃은 서름을 그런 노랫가락에 실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여러분, 그냥 유행가 부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930년, 40년대 나라 잃은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린 조국 조선을 그리워하면서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그 여인의 슬픈 사연에다가 나라 잃은 백성들의 서름을 실어서 민족의 혼을 깨우려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2절, 3절까지 있는데 참 가사가 우리 가슴에 닿습니다. 강물도 달밤이면 목매어 우는데 니밀은 이 사람 또 한숨을 쉬니 추억에 목매인 애달픈 하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님 가신 강언덕에 단풍이 물들고 눈물진 두만강에 밤새가 울면 떠나간 그 님이 보고 싶구나.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그런데 참 일본이 너무너무 했어요. 그 노래를 금지곡으로 못 부르게 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을 잡아다가 혀를 뽑아서 죽인 예도 있습니다. 금지곡으로 하고 그 판이 팔리는 걸 다 압수하고 학생이 그 노래 부른다고 혀를 뽑아서 죽게까지 한 참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 올림픽에서 배구하는데 한국 여자팀과 일본 여자팀이 배구를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한국 배구팀이 이기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 금메달은 못 따도 되는데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민족적인 그런 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운 내 님이여 조국을 그리던 마음이 이게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1930년, 40년대에 우리 조상들이 나라 잃은 서름 그걸 하나님을 찾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됐습니다.
많은 민족 운동가들이 크리스찬을 했습니다. 서재필, 안창호, 김구, 이승만, 이규식, 김규식, 여운형, 남궁옥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때는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8월 달에 맞으면서 그런 정신을 이어가야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 조선교회 교인들이 전 인구의 1.6%입니다. 그러나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목사 장로를 했습니다. 그때 3.1 만세운동 때에 검거됐던 구속됐던 사람들 중에 85%가 교인들이랬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실패하자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 상해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뒤에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배들의 그 문서를 알아야 됩니다. 1919년 4월 10일에 시작되는 상해 임시정부에 취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정부를 왜 세우느냐? 나는 그 글을 읽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오등은 우리는 조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냥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독립하자는 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선 땅에 세우고자 했다. 임시정부가 설립되는 취지문인 서두에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동시에 이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 신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높은 이상, 높은 비전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참 진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절기인 유월절과 우리의 광복절이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무려 430년입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2장 23절 읽겠습니다.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우리 일제 36년간 우리 조상들이 조국의 해방을 그리며 눈물 젖은 두만강을 노랫가락으로 부르며 부르짖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개인적인, 국가적인, 교회적인 어려움을 당하여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부르짖는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한국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결례의 주인이십니다.
그 신앙에서 딱 뿌리를 내려서 튼튼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6월절 날 해방되는 날부터 1월 1일 역사가 시작됩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때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방의 날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의 날을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을 잡을지니. 7절입니다. 7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대접에 담아서 우슬초 풀로 문에다가 바릅니다. 문 자체가 아니고 문을 다는 문 틀에다가 바릅니다. 여러분 다 날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대야에 담아서 우슬초를 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임방에 위에서 아래로 피를 문틀에 발랐습니다. 중간에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지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 인류의 구주 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와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문에 피를 바르고 13절입니다. 13절 말씀. 6월절과 광복절이 깊은 영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가정마다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갈 유자입니다. 영어로는 The day of pass over.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지만은 광복절을 기리는 우리들에게는 누구 피입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뽑아 세우신 나라입니다. 사명을 주신 나라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광복절을 주시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이후 지금까지 세월 속에서 시련, 연단,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바라보는 통일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는 나라, 성서한국, 성교한국, 세계에 모범되는 국민으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나는 광복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 한국 교회에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고 마음에 새깁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1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rise up, 빛을 발하라, be shine.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너희 결에, 너희 교회 위에 임하여 있다. 15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5절 말씀.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전에는 너희들이 중국한테 관세받고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고 만주 땅을 떠돌고 시베리아를 떠돌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감옥에서 죽고 그 세월을 보냈지만은,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다르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광복절 달을 맞으면서 희망을 가집시다. 전에는 우리가 떠들고 왕따당하고 활세받고 서름당하고 식민지를 살았지만은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독립국가로서 통일한국을 이루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사명을 가진다. 그런 비전, 그런 꿈, 그런 사명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다시는 너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 영원한 빛이 되고 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울했던 날, 슬펐던 날, 억울했던 날, 하늘 품고 살았던 날은 끝났다. 지나갔다. 새로운 시대, 희망의 시대, 새로운 날이 다가온다. 21절.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뭘로 의롭게 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다가오는 아시아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아시아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우리를 꺾어 심은 꺾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수제품입니다. 핸드메이드. 이 나라 한국교회 우리들은 하나님이 직접 꺾어서 꽂은 색 가지고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수제품이다. 너희는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미션, 위대한 사명, 벅찬 비전입니다. 그래서 22절 결론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통일되게 해주시고 성소에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통일한국이 세계의 모든 국가로 빛을 발하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광복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 결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생각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왕따당하고 지배당하고 서름당하고 만주 땅을, 시베리아 땅을, 중국 땅을 헤매며 그렇게 한많은 세월을 보냈지만은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이제는 다 그런 세월은 지나가고 빛을 발하는 시대, 일어나 전진하는 시대, 희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민족의 복음화, 아시아의 복음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